일본 건강식품회사 긴자마루칸의 설립자인 사이토 히토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이토 히토리는 일본 최고의 부자입니다. 납세도 1위로 세금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입니다. 48년생이니까 75세, 우리나라 나이로 75세가 됐어요. 중학교 졸업밖에는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삶의 지혜와 철학이 담긴 책들을 여러 권 썼습니다. 그 책 중에 괜찮아라는 책이 있어요. 괜찮아. 이 사람은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괜찮은 사람, 한 사람은 괜찮은 사람. 내 인생 이만하면 괜찮아. 돈도 없고 부동산도 없지만 그래도 괜찮아. 행복해. 그렇게 자신을 괜찮다고 하는 사람. 내 자식 취직도 못하고 돈벌이도 못하지만 괜찮아. 내 옆에 있어주고 건강하니까 괜찮아. 부하 직원이 많지요. 회장님이니까 부하 직원이 잘못해서 실수를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보게 라고 부드럽게 말해주고, 또 잘못을 하면은 미안하네, 내가 잘못 가르쳐줬네 하고 또 자신을 이렇게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신은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신이 만든 인간들은 다 신의 걸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쓸모없는 존재가 없다. 다 신이 만든 우수한 작품들이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괜찮지 않은 사람이 있다. 나는 괜찮지 않아. 돈도 없고 인생이 복이 없어. 지질이 나는 이렇게 불행해 하고 자기 스스로를 괜찮지 않은 사람. 이러한 사람은 불행하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사이토 히토리 회장님한테 와서 회장님은 돈이 많아서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생선 가게에는 생선이 많아야 합니다. 또 과일 가게에는 과일이 많아야 합니다. 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돈이 많아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 일반 가정에서 생선을 몇십 박스씩 갖고 있을 필요는 없지요. 또 보통 집에서 과일을 몇십 박스씩 갖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날 먹을 것만 있으면 되지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됐지 많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러면서 내가 가진 것은 남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죠. 남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이러한 사람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대로 남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 오늘 17절에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다. 참 훌륭한 사람이죠. 뭐가 부족할까? 뭐가 필요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탁탁 채워주니까 마음이 시원하죠. 어떻게 내 부족한 것을 알고 이렇게 채워줍니까? 나의 부족함을 안 채워주면은 답답하지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성가대가 밥 먹는 게 시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인숙 권사님한테 성가대 국수라도 좀 삶아주세요 했더니 네 알았습니다 하고 시원스럽게 대답을 해서 참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시원한 사람, 시원케 하지요. 근데 못합니다 하면은 답답하겠지요. 이렇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니까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 좀 키도 작고 힘이 약해서 힘 있는 놈들이 나를 많이 때렸어요. 많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요셉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름은 요셉인데 아주 성질이 거칠고 못된 아이예요. 한 번은 나를 연필로 이렇게 머리를 찍었습니다. 옛날에 연필 다 깎아서 썼잖아요. 근데 그 연필 독이 머리에 들어가가지고 한참 고생을 했어요. 막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나고 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어린 시절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힘이 센 아이, 힘센 아이가 대장 노릇합니다. 왕이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는 머리 좋은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가 대접받고 왕 노릇합니다. 사회에 나가서는 지위가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왕 노릇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생 전체를 걸쳐서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겠습니까? 이 아랫사람을 많이 거느린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랫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아랫사람은 뭔가 나보다 부족하다는 거죠. 돈이 부족하든지 힘이 부족하든지 권력이 부족하든지 부족한 사람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우리는 그 아래의 사람을 힘으로 누르거나 돈으로 누르거나 자리로 누르는 것이 아니고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에요. 위에 있는 사람, 우리 삶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고 이것이 사람들을 대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힘으로 누릅니까? 부모는 자식의 필요를 채워주죠. 늘 기저귀도 갈아주고 또 밥도 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부모는 힘으로 권위로 누르는 사람이 아니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또 선생님은 뭡니까? 선생님은 자기의 권위로 누르는 사람이 아니고 지식으로 채워주고 사랑으로 채워주는 사람. 사장은 뭐예요? 자기가 사장이니까 사장은 내가 사장이지 해가지고 돈으로 누르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채워주는 사람. 월급 주고 보너스 주고 또 특별수당 줘가지고 기분을 좋게 하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서 이같이 세상은 우리는 이렇게 우리 삶은 늘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이고 이러한 사람이 복된 삶이에요. 이 채워주는 훈련과 연습을 여러분 자꾸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우리 인생이 늙고 병들고 약해져도 점점 높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남을 자꾸 채워줬더니 내가 나중에 힘이 없을 때 내가 높아졌네? 사람들이 나를 잘 대우하네? 이런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등학교는 명문학교인데 설립 이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Glory to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Not for self,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돈 버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이념이 참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 필립스 아카데미는 명문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통 사람은 미국 인명사전 10만 명당 1명이 들어가는데 이 학교 출신은 35명 가운데 1명이 올라가니까 3,000배가 높아요. 3,000배. 보통 사람들의 3,000배가 높고 초인류대학 진학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억만장자의 부류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남의 필요를 채워주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이거 내가 손해다. 바보 같은 짓 아닌가, 어리석은 짓 아닌가 하지만은 이것이 복된 것이죠.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너희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은 이와 같이 이게 채워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게 힘이 있고 권세가 있지만 그 권세로 우리를 누르지 않았죠. 우리 주님은 늘 채워주셨습니다. 못 보는 자는 보게 하시고, 못 듣는 자는 듣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는 걷게 하시고, 배고파서 줄인 자는 오병이 열어 먹여주셨죠. 그리고 오늘도 죄로 죽어가는 우리 인생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십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늘 비가 안 온다, 뭐 가뭄이 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하고 땅이 갈라진다, 참 고통스럽다 하니까 하나님이 막 장대비를 막 하루 종일 부어주셔가지고 넘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걱정이구나 하니까 또 그래, 그러면 내가 해를 또 주자. 해가 쨍쨍하게 나가지고 또 비가 싹 걷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주여, 내 마음이 곤고합니다. 내 마음이 슬픕니다. 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참 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는 외롭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부르시면 우리 주님은 그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강하게 해주시는 우리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이렇게 우리를 채워주시니까 우리 주님을 자연히 높이게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모든 우주 삼라만상 모든 인간이 다, 모든 하늘에 있는 영들과 땅에 있는 영들까지도 다 우리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리죠. 이것이 여러분, 채워주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채워주는 사람이 영광을 얻고 존귀를 얻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누가 제일 높아요? 여러분 집에서 누가 제일 높습니까? 남자입니까? 엄마예요. 엄마가 제일 높아요. 집에서 엄마가 왕이에요. 여자, 아내, 엄마가 집에서 제일 높습니다. 왜? 채워주니까. 채워주는 사람이 여자니까 여자가 제일 높아요. 저희 외손자 하성이가 이번에 온 거 보니까 옛날에도 보긴 봤습니다만은 엄마 껌딱지에 엄마만 절절 따라다니고 엄마 붙어 있어요. 잘 놀다가도 엄마가 여기 나타나면 괜히 울면서 막 달려가면서 엄마한테 매달려. 하여튼 그래서 엄마로서는 좀 여간 성가시고 힘든 게 아닌데 이놈은 하여튼 엄마 딱 찰싹 붙어 있단 말이에요. 맨날.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 이놈이 왜 엄마한테만 이렇게 붙어 있나 그랬더니 엄마만 있으면 다 해결되네. 엄마가 먹여주지, 졸리면 재워주지, 또 목욕시켜주지, 옷 입혀주지, 자기 필요를 몽땅 채워주니까 이놈은 원스톱 쇼핑이란 말이지. 엄마만 있으면 다 해결되니까 엄마 그냥 껌딱지 노릇을 해. 그래서 이 채워주는 사람이 대접을 받고 채워주는 사람이 영광을 받고 존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도 이렇게 이제 자기 친정엄마, 저긴 장모님이죠. 장모님한테 전화를 하면은 뭐 1시간도 하고 뭐 더 하기도 하고 무슨 말이 맨날 그렇게 많은지 뭐 비주얼 고주얼 뭐 한참 오래. 근데 아버지하고 전화하면 한두 마디 하고 안 해요. 아버지 그래요. 잘 있냐 하면 아버지도 할 말도 없고 자기도 별로 할 말도 없고 그래요. 제 아들이나 딸도 저한테 전화 안 해요. 엄마한테만 전화하지. 저한테 어떻게 실수로 전화하면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고 엄마 바꿔달라고 그러고 엄마 어디 갔냐고 다 엄마. 예? 늙어서도 마찬가지. 늙어서도 말이죠. 여자들은 쓸모가 많아요. 여자들은 뭐 애 봐주세요, 뭐 집 좀 봐주세요, 뭐 해가지고 여자들은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한데 남자들은 골치. 남자들은 뭐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고 채워줘야 되니까 이건 골칫거리야. 노 땡큐 오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채워주는 사람이 왕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나라도 그렇죠. 나라도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채워준 사람이 대접받잖아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안중근 의사, 안창호, 뭐 이렇게 다 유관순 다 나라를 위해서 채워줬더니 우리가 참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채워준 분 훌륭하다 하고 다 이렇게 존중을 여기고,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땅에서 많이 채워준 사람이 하늘나라 면류관이 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인생을 위해 채우고 다 채우셨더니 우리 주님이 가장 높으셨죠.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내가 뭐 손해보고 내가 뭐 밥 먹고 할 일 없어 괜히 왜 그런 일을 해, 그게 아니고 면류관이 커지는 거예요. 영광이 커지는 거고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여러분, 나는 제일 가난하고 제일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약하니까 아무도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게 아니고 더 낮은 사람이 있고 더 여러분 옆에 있다 이 말이죠. 그가 어떻게 내가 채워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봉사할까? 스데바나의 집은 작정했다 그래.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작정해야 돼요. 어느 날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작정해도 한 번에 안 되죠. 작정하고 또 하고 계속 작정함으로써 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복이 있는 존재라 그런 말이죠. 독일의 신학자 블룸 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자본주의는 그 본질이 돈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사람들을 돈의 노예로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의 동료에 대한 인간적인 관계를 파괴하고 이웃을 향한 연민의 정을 빼앗습니다. 자본주의는 반신적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만 사랑하고 돈을 숭배하는 것은 반신적, 적그리스도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채워주는 것은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그리스도적입니다. 하늘나라를 구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주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밟아가지고 높아지려고 해요. 남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 약점을 이렇게 약점을 밟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 정치권이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권은 뭐 조금이라도 약점이 있으면 그것을 막 확대해가지고 밟아가지고 높아지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러나 사람은 자기도 약점이 있잖아요. 남의 약점을 찾아가지고 밟아서 올라가지만 자기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그 약점에 잡혀가지고 언젠가는 밟혀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불행해지는 것이 온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을 밟아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도와줌으로써 여러분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부족함을 채워서 내가 궁핍하다, 내가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자꾸 뭐 어떻게 줍니까? 내가 궁핍하다면은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에요.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높여서 내가 낮아진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주님 때문에 낮아지고 주님 때문에 희생을 한다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 밥 먹고 왜 내가 억울하게 일하나, 절대로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공의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높여주실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한 대로 풍성하게 훨씬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오히려 내가 주님 때문에 손해보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남의 부족함을 채워주겠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주님이 그래, 네가 나를 많이 닮았구나, 고맙다,
너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기뻐하실 거라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 13절 14절에 보면은 깨어 믿음에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깨어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남의 부족함도 채워줄 수 있고 또 사랑도 할 수 있고 섬길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깨어 있고 채워주기 위해서 깨어 있고 친절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따뜻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뭐 아파트 생활 거의 하시지만은 아파트 이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우리 서로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인사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한 20% 30% 이렇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뭐 인사 안 하고 그래요. 또 저도 어떨 때는 기분이 좋으면 하고 또 안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또 저 어린 놈한테 내가 인사를 해, 나보다 젊은 친구한테 인사를 해 하고 안 할 때도 있고 기분 나쁘다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나이를 막론하고 지고하를 막론하고 내가 먼저 인사해야지, 내가 먼저 친절해야지 그렇게 다짐을 해야 됩니다. 인사하는 거. 인사 하나도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인사해야 되겠다. 좀 그래도 미소를 짓고 이웃이니까 그렇게 지내야지 하고 다짐을 하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세상에 그래서 깨어있으란 말에 깨어서 사랑으로 한다는 것이 바로 모든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은 그저 무의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연습이 되고 습관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지중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늘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어떻게 친절을 베풀까? 어떻게 남의 부족함을 채워줄까? 늘 깨어 있어가지고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갑자기 누가 왔는데 천사를 대접한 게 아니고 늘 나그네를 대접했고 늘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줬고 늘 남을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늘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날도 왔는데 그게 천사가 왔는데 그 천사를 대접했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날 이 소가 뒷다리로 쥐생쥐를 잡듯이 그렇게 잡은 게 아니고 늘 하다 보니까 천사를 대접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이와 같이 깨어서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가 이같이 남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도 깨어서 이 스데바나의 집처럼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고 다짐하고 할 때 우리가 이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우리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부자의 모습이나 또는 이 귀인의 모습으로 여러분 옆에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오셔요. 목이 마른 나그네, 병 들어있는 사람, 또 내가 볼 땐 귀찮고 성가시럽고 없어지면 좋겠다 그런 흉한 모습으로 오셔요. 그래서 분간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늘 깨어서 모든 사람에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천사도 대접하게 되고 주님도 대접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한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와 같이 행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마실 것을 주었구나.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서로의 필요를 부족함을 채움으로 아버지 서로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